있는데 어느 성도들이 누구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교제해 주시거나 뭘 그러는 걸 이렇게 어떻게 은연중에 보거나 그러면 왜 나한테는 안 하지? 왜 저쪽만 저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걸 느끼고 있다면 나의 동기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그런 것이 숨어 있다. 이런 예들은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 사이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어느 선교사한테는 이렇게 소문이 듣자면 뭐 본국에서 뭐 이런 것들이 오고 막 그랬대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뭐야? 왜 저 성도는 저 선교사는 저렇게 도움이 많은데 왜 나는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동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런데 나타나. 때로는 어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행사한다든지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리더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때때로 우리는 이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무슨 그게 명예직이라고 그 힘든 일을 내가 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거기에 보이는 내 반응을 보면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보면 그게 불쾌하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죠. 나의 방법은 리더십의 방법은 어떤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삶으로서 보여주는 이 본. 사람들은요, 올바로 믿게 되면 올바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인도할 때 아무리 우리들이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삶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을 따라온다. 다시 한번 이 같은 것을 요약해 볼 때 리더로서 올바른 방법이 어떤 거냐? 나는 진짜 다른 성도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그런 성도들을 감독하고 돌아보는 책임에 있는 같은 성도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맡겨준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종으로서 또 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이런 본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섬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모임의 어떤 활력이 회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 격려하는 분위기.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이 자꾸 뭐 지적하고 뭐하고 물론 잘못됐을 때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대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해 주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필요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용해 줄 수도 있고, 네, 조금 못하더라도 자꾸 격려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스스로 이 특별히 강단 말씀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 굉장히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한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든 데다가 오늘도 또 나가가지고 저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만일에 강단에 어떤 은사를 따라서 쓰지 아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점점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 가운데서 능력 있게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되고 때에 따라서 맞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 증거가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 집회가 기다려지게 되고 오고 싶고, 누가 안 하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번에 좀 또 가봐야 또 무슨
어떻게 그 시간을 내가 채우다 올까? 뭐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자꾸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면 점점 활력이 떨어져요. 힘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전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모임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의 이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진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각각 진짜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까지 다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이게 피차 주어져야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시느라고 이거 언제 준비해요? 그러다 보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 책임도 있는 거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예배가 참 열정적이지 못하고 힘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도입해서 막 밴드 같은 거 하고 어떤 앞에 나와서 찬양단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끌고 막 그러게 해서 분위기가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평소에 일주일에 주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하고 진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매주 발견한 새로운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 이 호주에서 오시는 강사님 가운데 돈 니콜스라고 하는 올해 90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못 오시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훈련으로 와주셨어요. 그분이 모임에 들어오셔서 60년 동안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기는 주님 앞에 매주 나갈 때마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한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60년이니까 1년이 52주다. 한두 주 아파서 못 나간다고 치고 50주라고 치자. 그러면 1년이면 50주잖아요. 60년이면 3000가지잖아요. 근데도 주님에 대한 또 새로운 것이 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거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주님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60년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주님은 새로운 게 있으신 분이시더라.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예배는요, 예배에서 듣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에서 듣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는 예배의 청중이 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불만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내가 왜 불만스러워?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예배 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인과 주님이 대화하는 중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형제자매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예. 여기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 대화를 하셨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4분의 3을 거절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그 여인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자기네들의 성전이 있어요. 그림짐산에. 그래서 그들 앞에 주님이 진정한 예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속에서 이 진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헬라어 원래 의미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진정으로 드린다. 그럴 때 그 속에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 정확하게 교리적으로도 깊이 있는 그런 예배. 그냥 뭐 막연하게 내 생각 속에 이런 분 저런 분 저런 분 뭐 어떤 나한테 어떤 축복을 해주신 분 어떤 분 이런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외식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아주 주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신령으로 드린다. 이 신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숨, 영혼 어떤 그런, 다시 말해서 어떤 의식과 뭐 그런 게 외적인 것과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나 어떤 그런 정신, 마음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진짜 우리가 마음이 막 감동될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도 또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동이 돼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프로그램과 뭐와 뭐 막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막 어떤 그래서 어떤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매님들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은사를 활용할 이런 기회들을 부여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에 보면요, 자매들의 역할이 이걸 세부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씩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그 공부들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만 우선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실 때 이 자매들이, 거기 여인들이 저희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겼다 그래요. 뭐 제자들 그냥 훈련 받을 때 안 먹고 훈련 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훈련 받을 때요, 여자들이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공급을 했어요. 여러분, 모임에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런 훈련이 되어지고 이러는 것들, 거기에 자매님들의 이 기도와 실제적인 뒷바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 하실 수 있어요. 자매님들의 역할이에요. 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이 낫고 나서 즉시로 수정된 거라든지,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한 거라든지, 마르다와 마르다의 봉사,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섬김이라든지, 과부가 연보한 거라든지. 여러분, 자매님들이 모임에서 어떤 모임의 예배의 활성화, 여기 드리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섬기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자매님들의 경우에도요, 자매님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는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와서 같이 아멘 하면 아멘 하고, 떡 나오면 떡 떼고, 잔 나오면 잔 마시고, 그럼 난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에요. 자매님들도 제사장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믿었으면 제사장이에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나도 마음 가운데 마리아처럼 이 죄인인 여자가 모든 향유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시간에 드릴 수